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18장 말씀을 나눌게요. 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 함은 어찌 되느냐. 핑계보다 방법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속담을 소개하고 있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 되느냐. 지금 고난에 대한 해석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가 바로 이 속담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 당시 사람들은 오늘 본문과 같은 속담을 자주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포도를 먹는 아버지와 이가실의 아들의 비유를 사용한 것이죠. 에스겔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조상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속담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사실은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런 생각은 말씀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3, 4대까지 예를 들어서 죄를 갚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적인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본래 이 구절의 바른 의미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은 죄가 후손에게 전가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영향이 후대에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경고하기 위함이었거든요. 본래 목적이. 근데 어떤 말이든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그 의미가 묘하게 달리 사용되어지면서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이상한 의미로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가족 상담 이론에 보면 한 사람의 어려움과 상처가 원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상담할 때 반드시 원 가족에 관련 도표를 그리고 부모 혹은 가족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왔는지 이것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데 있어서 또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죠. 그중에 애착 이론 같은 거에 따르면 선천적으로 안정된 애착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도 이 애착을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왜? 어려서부터 그런 베이지 트러스트, 누군가 나를 정말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나에 대한 어떤 애정을 끊임없이 보여준 이 경험이 나에게 없을 때 삶에 사실은 큰 문제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지금의 이 삶의 문제가 실은 우리의 조상들이 문제가 없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이 나에게 달려 있는데 이것을 마치 조상 탓인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핑계를 자꾸 돌리는 이런 행동들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한다는 억울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포로 생활의 어려움, 이 고난은 결국 자신들의 죄 때문인 거거든요. 아버지의 의령과 상관없이 자녀가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을 거예요. 아버지가 악해. 하지만 자녀가 그 길에서 돌이켜서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 그럼 구원을 얻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남을 탓을 할 때는 여러분, 변화의 가능성이 희박해요. 근데 우리의 문제를 나에게서부터 시작을 하고, 내가 뭘 바꿔야 될까? 여기부터 사실은 고민해 가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변화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하루 종일 토끼 사냥을 하던 사냥꾼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산을 내려갑니다.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누가 물어요. 말도 마십시오. 토끼란 녀석이 얼마나 귀가 예민한지. 가랑잎 소리만 나면 벌써 도망을 가요. 쭉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어 현자가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토끼를 못 잡는 데에 대한 논리와 철학으로 그런 상황에서 토끼를 잡는 다른 사람들을 분석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핑계, 자신의 잘못을 가리는 인가리개인 거죠.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를 지속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의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자신을 합리화하면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없게 되죠.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내가 변화되길 원한다 그러면 내 실수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타인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앙하면 안 되거든요.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핑계처럼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러한 핑계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또 그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핑계를 댄다는 건 뭐냐면 다음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잖아요. 핑계, 인간의 본성이라고 봐.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여러분 내가 사사고를 냈어. 혹은 신호를 위반했어. 혹은 잠깐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가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아마 제일 먼저 들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이거든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버린 인간은 나를 먼저 보호하고 싶어 해요. 그죠? 그리고 이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따르게 된다면 아마 그는 뺑소니가 되고 말 거예요.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핑계 대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죠? 다음부터는 절대 늦지 않겠다라는 결심과 함께 이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 늦어요. 이게 정말 예를 들어 우리가 새벽에 함께 같이 모임의 시간을 갖자고 권면을 하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못할 이유를 내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진짜 한이 없다니.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려고 마음 먹고 결심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핑계대는 이유가 없는 거죠. 핑계를 내지 않아요. 그냥 해야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야,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사실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엄청 별거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핑계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 같지만 사실은 자기 귀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자기 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한 제자가 플라톤에게 물어봤죠. 무슨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플라톤을 비방하니까. 근데 플라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 변명하고 싶지 않겠어? 누가 나를 비방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전화해서 득달같이 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너 왜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다니냐? 제가 늘 경험하지만 전화 많이 해서 해결되는 일도 있겠지만 전화 많이 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막 난무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이 더 확대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여러분 큰 일도 작은 일로 축소시켜서 해결을 해가는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작은 일도 확대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치명적인 제가 볼 때. 이분의 인성과 관련해서 문제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에게 물어, 선생님 왜 변명을 안 하십니까? 플라톤이 말을 해요.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라 나의 행위. 굉장히 의미할 만한 여러분 이야기죠. 비난을 종결시키는 방법이 뭐냐? 변명이 아니야. 내가 일관되게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담겨 있는 거야.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걸 내가 못할 때가 있잖아. 그럼 변명하지 마. 다음부터 계속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고 정말 마음을 다 열고 내가 먼저 오픈 마인드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경험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변명할 게 아니라 성실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참여, 성실하게 행동으로 묵묵히 다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계속해 가는 것. 이게 사실은 어떠한 이유보다 중요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죠? 너무 중요한 거죠. 어떤 책을 보니까 인생을 망치는 세 가지 변명이 있다 그래요. 망친다기보다는 뭐 인생을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나를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세 가지 변명. 첫째가 뭐냐? 할 시간이 없다는 변명이래요. 책을 읽지 못하거나 운동을 게을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야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저도 이런 변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겠죠 이제. 페이스북 창립자죠 마크 저커버거가 매년 책을 몇 권이나 읽으니까 다독가는 아니에요. 근데 그가 2015년에 자기의 목표를 정하죠. 2주에 한 권은 내가 읽겠다. 1년에 52주인가요? 그러면 적어도 한 26권 정도 읽는 거죠. 쉬운 것 같죠?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려, 공개를 해.
지금도 실천해 가고 있다 그러죠. 가장 바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빌 게이츠잖아. 휴가 때가 되면 몇 번했지. 그 양질의 독서를 실천한다 그러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진짜 이유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한번 정직해져 보도록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할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 하기 싫어서 두 번째 변명이 멀어서 못 간다라는 거. 이것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데 그죠?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가죠 아무리 멀어 그러니까 멀어서 못 가는 게 아니야 그냥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야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여러분 유비는 그 멀리까지 찾아가서 삼고초려하잖아 그죠? 삼고초려하잖아 그 사실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내 인생을 딱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그 핑계거리가 뭐냐? 할 시간이 없고, 멀어서 못 가. 마지막 어려워서 못 한다. 아,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려워서 못 할 수 있죠. 근데 관점을 달리 생각해 보면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단지 어려워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놓고 보았을 때 사실은 어려워서 못했다라고 하는 변명보다는 아, 내가 약했어. 의지가 약했어. 내가 중간에 포기했구나. 이런 태도가 훨씬 더 나에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저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서 야, 이거 마음 자세를 좀 더 많이 바꿔야 될 부분이 있더라. 할 시간이 없다. 멀어서 못 간다. 어려워서 못 한다. 아, 이게 나는 항상 그만한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이 뒤에서 잡아당기는 끈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되었어요. 핑계를 대는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죠. 왜 안 되는 이유만 줄줄이 내요. 그게 자기 합리화죠. 마치 이스라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의 답변과 같이 안 되는 이유만 줄줄이 내놓는 거야. 장세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정치가 엉망이야. 탓이 다 남에게 돌아가 있어. 공부 못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못 가르쳐. 혹은 집에서 학원을 안 보내죠. 아니요. 하려고 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은 하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하셔야 하는 직장인들 마찬가지죠. 업무가 너무 많아. 설비가 구식이야. 상사가 너무 꼴보기 싫어. 핑계거려.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게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 배열투척으로 300척의 외선을 묵힐래. 아니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핑계를 찾으면 한이 없어요. 도망가는 게 최선일 수도 있어요. 그죠? 피하는 게. 근데 12척을 가지고 300척을 물리죠. 진짜 훌륭한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 5천 명의 군주 한 2만 명이 따라다니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마을로 가서 먹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해석해 들어가기 전에, 아,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죠?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세. 핑계를 찾기 전에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 저는 우리 이음에서 만난 우리 가족들에게 제일 감사하고 고마운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핑계를 잘 안 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거의 핑계를 대는 분들이 없어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아주 훌륭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 우연히 눈에 띈 글이 있거든요. 시험 합격하는 사람은 소리 없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 그 길을 따라 행동하고 불합격하는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실들을 만들어 나아가.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자는 핑계를 찾는다. 다 들어봤던 말이죠.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이스라엘의 속담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직시하고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기 위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 성찰이 회복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지금의 이 책임을 조상들 탓으로 넘기지 마. 이 책임을 내가
이건 우리의 과오요, 우리의 실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는 자리에서부터 사실은 어떤 회복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지. 끊임없이 다른 사람 탓으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다면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 아니겠나. 라는 말씀을 나눕니다.